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에피쿠로스의 삶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안한 시청되시길 바랍니다. 제1장 정원으로 향하는 길 에피쿠로스의 삶.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자들처럼 위대한 명성을 바라지도 않았고 대단한 신전을 지으려 하지도 않았던 철학가입니다. 그는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다 말했던 사람, 그리고 그 평온을 위해 평생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용히 나아갔던 사람이죠. 이 이야기는 그 평온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의 긴 산책처럼 느껴졌던 사람, 바람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이해하려 했던 사람, 에피쿠로스의 삶을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모스 섬의 아이, 에피쿠로스. 기원전 341년, 에게해 바다의 햇살이 반짝이던 사모스 섬에서 그는 아주 평범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네오클레스는 아테네 시민이었지만 가난한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도 아니었고 가난은 늘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카이레스트라테는 주술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두려움, 질병, 우울,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댈 곳을 찾게 되죠.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어린 시절은 철학자의 아들이 아니라 늘 현실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한 아이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순간 평온해지는지 그는 아주 일찍부터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책을 내려놓지 않던 소년 그가 처음 공부를 시작한 곳은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학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책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책장 밖으로, 섬 밖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살의 에피쿠로스는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 만물이 어디서 생겼죠? 라는 질문이었죠. 선생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자 그는 스승을 바라보며 단순한 질문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모든 건 어디서 왔습니까? 선생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기록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에피쿠로스가 철학을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찾아나가야 하는 길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주는 답은 한계가 있고 스스로 발견한 답만이 자신을 평온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테네로 향한 첫걸음 18살이 되자 그는 아테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하던 아테네는 철학의 황금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패배한 뒤 도시는 상처투성이었고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예전만큼 빛나지 않았고 사람들 얼굴은 늘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군복무를 합니다. 기록은 많지 않지만 전쟁 후유증이 가득한 도시에서의 복무는 그에게 많은 장면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의지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두려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빈자리, 패배가 남긴 잔혹한 공기. 그는 사람들이 왜 고통을 느끼는지, 어떤 불안이 사람을 잠 못 들게 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며 자랐습니다. 복무를 마친 뒤 그는 미틸레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모읍니다. 아직 스승의 이름도 명성도 없던 시절, 그저 잘 들리는 목소리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가진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잡한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노동으로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가난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할까? 왜 행복해지는 건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경험들이 훗날 그의 철학적 치료법 테트라파르마코스의 기초가 됩니다. 람프사코스에서도 학교를 열었고 그는 혼자서 바닥을 다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06년 에피쿠로스는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집과 조용한 정원을 삽니다. 이 정원이 바로 역사상 가장 평온한 학교가 됩니다. 문 앞에는 이런 문장이 걸렸습니다. 낯선 이여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라. 여기에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 여기서 말한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 마음이 잠잠히 가라앉는 상태, 하루의 햇살이 창가에 머물 때 그냥 숨만 쉬어도 평온해지는 바로 그 상태를 쾌락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자유인만이 아니라 노예도, 심지어 당시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누가 더 평온에 가까운가를 보고 서로를 대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빵과 물이 있었고 가끔 치즈가 들어오면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과 빵이 있으면 제우스보다 행복하다. 철학자의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한 인간이 평온함을 위해 택한 삶의 방식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평생 몸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신장결석과 이질로 고통받았고 특히 마지막 2주는 의사도 놀랄 정도의 극심한 통증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너희와의 우정이 고통보다 더 크고 밝기 때문이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의 마음속 평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70년 그는 71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정원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그가 평온히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떠난 뒤에도 정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을 지켰고 그의 사상은 로마까지 건너갑니다. 특히 시인 루크레티우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라는 위대한 시를 남깁니다. 그 시는 세기를 넘어 오늘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 자리 역시 어쩌면 에피쿠로스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정원의 한 조각인지도 모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제국도 빛나는 명성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 사람이 평온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2장 쾌락의 얼굴, 움직이는 기쁨과 가만한 평온 사이에서 정원의 아침은 그처럼 소박했습니다. 해가 낮게 비추면 제자들이 빵을 나누어 놓고 누군가는 올리브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포도주를 아주 조금 따라 놓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배가 고프지 않다면 너는 최고의 행복을 이미 가진 것이다. 그에게 쾌락은 어떤 자극이나 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팠던 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 눈물 날 만큼 행복하죠. 하지만 그건 사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의 소리입니다. 그에게 쾌락은
어떤 자극이나 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팠던 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 눈물 날 만큼 행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사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의 소리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걸 움직이는 쾌락, 운동적 쾌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배부르고 아프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쾌락, 정적 쾌락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배부를 때 빵을 먹어본 적 있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죠. 배부른데 왜 먹습니까? 하고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배부를 때 먹는 빵은 맛이 아니라 평온을 준다. 이 말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쾌락은 기쁨이 아니라 충족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쾌락, 고통이 사라질 때 들리는 소리. 정원의 어느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모두가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따뜻한 물이 담긴 항아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담그자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풀리며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봐라, 이것이 움직이는 쾌락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소리를 낸다. 이때 느끼는 기쁨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먹을 때, 마실 때, 추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죠. 에피쿠로스는 이 기쁨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쾌락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잠깐의 해방감이며 잠시 후 새로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이 기쁨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쾌락은 순간적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평온은 오래 간다. 그는 화려한 술자리나 잦은 향락이 잠깐의 불안 해소일 뿐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쾌락, 소리가 없는 기쁨. 사실 에피쿠로스가 말하려 했던 쾌락의 중심은 항상 이 조용한 쾌락, 정적 쾌락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쾌락이다. 우리가 배가 부르고 건강하고 부모님이 무사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함성도 없고 두근거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평범한 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이 소음 없는 순간들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온이 쾌락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행복의 정점이 될 수 있습니까? 에피쿠로스는 제자에게 말했죠. 지금 네가 아프지 않다면, 과거의 상처가 지금 너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네 삶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정적 쾌락은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어떤 목표에 도달해 얻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것만으로 충분해지는 평온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느리게 오는 기쁨을 못 보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쁨을 더 강렬한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쾌락은 고통의 그림자다. 허기에 지쳐 몰아치는 식욕, 외로움에 눌려 터져 나오는 열정, 불안 때문에 더 가지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은 결국 결핍이 만들어낸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죠. 1.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 먹을 것, 마실 것, 집, 몸의 안전. 이 욕망은 채우기 쉽고 채우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 자연적이지만 필수는 아닌 욕망,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넓은 집, 채워도 되고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 권력, 명성,
부, 끝없는 찬사. 이 욕망은 채울수록 더 목마릅니다. 가장 위험하고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정적 쾌락을 아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마음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남는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매일의 식탁에서 이 철학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정원의 밤, 지금 이 순간이 쾌락이다. 정원에는 종종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불다 보면 사람들은 괜히 두려움이 스쳐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 너에게 불필요한 게 너를 휘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등을 기대고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다. 그날 밤 정원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빗소리를 들으며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천둥이 아무리 울어도 그들의 얼굴은 편안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스승의 낮고 잔잔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행복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걸. 정적 쾌락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에피쿠로스의 쾌락론은 그리 멋지지는 않습니다. 밝지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따뜻함을 주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온이 무엇입니까?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잦아든 상태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내 안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가 추구한 쾌락은 바로 이 마음의 수면이 고요하게 가라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적 쾌락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불안을 내일로 미뤄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평온을 내일의 두려움으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철학이다. 제3장,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두려움의 그림자를 지우는 철학. 정원의 한 구석, 작은 의자 하나. 기록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정원 한 구석에 늘 작은 의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를 본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죽음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도 회피할 것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 죽음은 없다. 죽음이 오면 우리의 존재도 없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오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는 인간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 고통보다 상상된 고통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한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죽은 뒤 어둠, 죽은 뒤에도 이어질 고통을 끝없이 상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상상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죽음은 없음입니다. 없다는 건 느끼지도 못하고 고통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그때 우리가 고통을 느낀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태어나기 전, 기원전 수천 년 동안 너는 괴로웠느냐? 제자는 당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음 이후도 똑같단다. 그저 네가 없는 시간일 뿐이다. 이 설명은 죽음을 사건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보게 합니다. 그는 죽음을 철저히 감각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죽음은 두려움의 이름일 뿐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실제 고통이 아니라 해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는 고통을 미리 겪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 때문에 현재의 평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종종 잠에 비유해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깊이 잠이 들면 시간이 사라지죠. 어젯밤 7시간을 잤어도 1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깊은 잠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심지어 꿈조차 꾸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잠든 동안 느끼지 못한 것처럼 죽음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죽음을 덜 무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실제로 갖고 있는 성질을 직시하는 철학적 방식입니다. 죽음은 생각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상태, 즉,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인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 속에서 오늘을 잃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삶은 그제야 시작된다. 그가 가르쳤던 테트라파르마코스, 즉, 4가지 약 중 2번째 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을 삼킨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목숨이 끝나는 일을 매 순간 상상해 괴로워하는 대신 오늘을 살아낼 힘을 갖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로하던 어느 날, 정원에는 오래 아팠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저녁 마지막 힘을 내어 에피쿠로스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스승님, 저는 곧 죽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에피쿠로스는 그 제자의 손을 잡고 아주 다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잘 살았다. 한순간이라도 행복했던 날이 있다면 너의 삶은 그 순간 완성된 것이다. 그는 길이보다 완성을 말했습니다. 20살에 죽어도 완성된 삶이 있을 수 있고 100살을 살아도 불완전한 삶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그 제자는 눈을 감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있어 죽음의 반대는 삶의 길이가 아니라 평온으로 채운 오늘이었습니다. 제4장 신은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신의 세계 고대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인간을 오래 괴롭혀온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번개가 치면 신이 분노했다고 믿었고 흉년이 들면 신의 저주라고 받아들였고 아이를 잃거나 재앙을 당하면 내가 신에게 잘못한 게 있었나 하며 밤을 새워 두려움에 떨곤 했답니다. 이 두려움은 실제 고통보다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정원에서 가장 먼저 치료하려 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깊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를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신들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즈스가 번개를 들고 저를 내려다보는 꿈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 말은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그를 조용히 정원 안쪽으로 데려가 작은 나무 그늘 아래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합니다. 신들이 너를 벌하는 게 아니다. 네가 신을 벌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에피쿠로스는 신을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를 인간의 마음이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쾌락, 완전한 평온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신이 진짜 완전한 존재라면 인간의 삶을 벌하거나 간섭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모두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완전하다면 그에게는 결핍이 없겠죠. 결핍이 없으면 굳이 간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개는 죄인을 향해 떨어지지 않는다. 그저 자연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신의 벌이라는 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실제로 구했습니다. 정원에는 노예 출신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평생 주인에게 맞고 욕을 먹으며 살다가 어느 날 정원으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주인은 늘 말합니다. 신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고 너는 신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에피쿠로스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신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보지 않는다. 너를 괴롭히는 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은 노예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 땅만 보며 살아온 그의 삶을 바꿔준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는 신에게 벌받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느꼈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자유로운 사람의 삶이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신은 종교의 어떤 신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의 분노, 신의 저주, 신의 시험.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자신의 불행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벌한다고 믿으며 끝없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을 부정했던 이유는 두려움이 인간의 평온을 파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종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정원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쩍 갈라지는 듯한 천둥, 정원을 덮치는 빗물, 흙 냄새가 짙게 퍼지는 공기.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신전으로 달려가 두려움에 떨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사람들은 스승 옆에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스승님, 번개가 우리를 노린 건가요? 에피쿠로스는 대답합니다. 번개는 번개일 뿐이다. 우리 때문 울지도, 우리 때문에 치지도 않는다. 우린 그저 오늘 비를 맞고 잘 뿐이다.
그리고 그는 빗속에서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 사람들의 두려움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자유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유보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조언을 들은 사람은 자기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불행이 와도 신의 벌인가 라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행복이 찾아와도 언제 이 행복이 끝날까 라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자신의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불안에서 해방된 삶이었고 그 해방은 평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이해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신은 벌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평온 속에 사는 존재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벌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갇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학파와 달리 엄격한 규칙이나 계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는 철저한 논리와 도식이 있었고, 스토아 학파에는 강한 금욕과 규범이 있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에는 정밀한 학문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철학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정원 안에 사람들은 필요할 때 토론했고, 필요할 때 침묵했고, 가끔은 함께 웃고, 가끔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정원에는 금기가 없었고, 금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다. 솔직함은 우정을 깊게 만들었고, 우정은 철학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보이면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된다. 누군가 외로움에 흔들리면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면 누군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쁜 것은 견디기 쉽다. 그리고 함께라면 더 쉽다. 이 따뜻함이 수백 년의 시간을 버틸 만큼 그의 철학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사람을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마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에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필요도 상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본 것이죠. 모두 같은 성상에서 말이죠.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는 에피쿠로스가 만들고 싶었던 정원은 그냥 누구나 마음 편히 머무를 정원을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머물 곳이 필요할 때 에피쿠로스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